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시는지,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벌써 구원을 계획하시고 애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벌써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고 나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가는 인생에 종말이 있어요. 종착역이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가다 우리가 내려야 할 그곳에 내리지 못하고 꺾 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내리세요 이러면 버스가 그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종착역에 와 있어요. 아이고,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졸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어요. 종착역인데, 그것은 이제 천국이고, 우리가 예술소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벌써 구원의 티켓을 우리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벌써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제 목회자로 신학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제 한참 뒤의 일이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직장 생활 10년 정도 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의 부르심에 있어서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것은 이제 크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구원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아기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 가문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김씨 가문의 아이가 되어지고, 권씨 가문의 아이가 되어지고, 배씨 가문의 아이가 되고, 정씨 가문의 아이가 되어지는, 그것은 자기의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가문에 소속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문에 할 일도 있고, 그 가문을 일으키고,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이런 이제 일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어떤 사역의 부르심에 관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목표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새로운 표대와 새로운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갈치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복음의 일을 위하여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부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느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표대가 있다. 인생의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인생의 종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종말에 나는 열심히 다름박질했다.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름박질했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이렇게 표대, 목표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상급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여 또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아야지, 이런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불렀다 이 말은 이제 아담을 창조했죠.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할 일,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집니다.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고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그런 사명,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조금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거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아담 이후로 두 부류가 갈라집니다. 가인의 후손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이 생기고, 이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으로 두 부류의 백성이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이제 불행한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그 족보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인의 족보요, 하나는 의인의 족보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불행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니까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온통 사람들은 바글바글 많은데,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교훈 따라,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리니까 육신을 쫓아 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글우글 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결심하시고 이 사람들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고 노아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야 내가 이제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가고 또 짐승도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노아의 사명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옛날 성경에는 이제 잣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고페르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이제 이 홍수 심판의 날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씨앗을 퍼뜨리는 이런 일을 노아가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잘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 따라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잘 순종함으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우리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본격적인 시작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만은 그 복음의 준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첫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형제를 낳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늘날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세월이 430년, 400년 뒤에는 약 200만에 가까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 사명, 너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서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장대하게 하라.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또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고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고 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고역 노동을 시키고 이기기는 일을 시키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고 성을 쌓는 일을 시키고 무자비하게 노예로 이렇게 막 부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은 이제 횃불 언약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가나안 땅, 애굽에서 살게 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 이집트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그 모든 삶을 배운 문화를 배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렇게 살았던 믿음이 연단되었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80세에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차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서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바로에게 부탁하지만은 바로가 듣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런 이제 사명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사사 시대 때에 그 땅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역사와 홍해를 건너고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 동풍으로 불어와서 고기를 먹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러 성을 무너뜨리고 남과 북에 전쟁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리심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언약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맹세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겠나이다. 또 여호수아의 그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오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도 죽고 이렇게 사사시대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웃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때 기도원은 대답 하나님이여 저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고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의 가문에 속했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 아비 집은 그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는 제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행할 능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대답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미디안의 그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하여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도 우상을 숨기는 예루살렘도 멸망에 이를 것을 또 예언하게 되어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의 반응은 나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나이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도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벌벌벌 떨고 사람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겁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잘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야 니너의 성읍에 가서 악독이 가득하니 그 성을 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랬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너이로 안 가고 정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다에 지중해 바다에 태풍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그 배가 막 언더박질 치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고 이러다가 죽겠다. 배가 잠기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비뽑기하니 요나가 당첨되고 요나가 회개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바다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파도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니 과연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죄가 이제 그릇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니너의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겠나이다 이러면서 이게 소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소원 기도하며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 바닷가에 요나를 토하게 하고 요나는 살아서 이제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예,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그러하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예, 그래서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데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들은 이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로 고기를 잡고 이런 이제 세상의 일에 열심히 푹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먹고 어찌하면 돈 좀 벌어서 좋은 차를 구입하고 좋은 아파트 좀 구입하고 또 어디 좋은 여행도 좀 가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혀 다른 삶, 다른 세계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온통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면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일은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 다니며 일해야 되지만은 다른 선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고기를 낚아서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그래서 고기를 죽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살아가온 그 인생을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며 당신이 그렇게 우울하고 당신이 그렇게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는 이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커피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새로운 일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서 13권의 성경을 남겼잖아요. 바울의 그 서신서를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널리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럼 골로새 교회, 이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유럽에까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바울은 온통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가?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르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되는 삶의 그 부르심과 표대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말하는 게 예수를 닮아가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닮아가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그 성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상대방이 나를 한 방 때리면 나도 한 방 때리고. 그래서 통상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는데 그 원수를 죽여도 내 마음속에 그 원한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수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정말로 사랑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참 그런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전에는 술도 잘 먹고, 전에는 담배도 잘 피우고, 전에는 화도 잘 내고, 전에는 싸움도 잘하고, 전에는 욕도 잘하고, 전에는 내 거밖에 몰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건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화투도 버리고, 도박하던 습관도 버리고, 또 거짓말하던 습관도 버리고, 이제는 이제 훌훌 하나씩 벗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던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좋은 권사만 하고, 믿음이 좋은 전도사만 하고, 믿음이 좋은 목사만 복음 전파하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내가 어제 예수 믿어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예,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값없이 내가 영생을 얻고 값없이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그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생애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예,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내놓고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또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 이거 1차적인 삶이고 그 다음 주에 2차적으로 가서는 또 옆에 있는 친구, 옆에 가까운 데 있는 이웃, 가까운 데 있는 친척, 예,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도 나처럼 살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충성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 그것이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보면 부전자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활 습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가잖아요. 예,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그 어머니를 보면 딸이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통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 그런 삶의 습관이 유산으로 물려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죠. 예. 그래서, 아이고, 저분이 예수 잘 믿으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참 복을 많이 받는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를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믿음 가운데 살고 믿음의 복을 누리고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를 잘 믿고 우상을 몰아내고 예수만 자랑하고 믿는 그런 가문이 가정이 되도록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2대, 3대, 4대, 5대 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왜 불렀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잘못 봐봤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섬김을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부가 살면서 부부 싸움 하잖아요. 다투고 당장 이혼할 것처럼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4상이 결혼하면 한 상 정도는 이혼을 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기 시작하면 한바탕 싸웠다고 이혼하기 시작하면 이혼 안 할 가정이 부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안 좋은 감정이 가득해 있을 때도 그 부부의 관계를, 그 결혼의 관계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제 처음에 결혼의 언약, 서약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 결혼을 붙들어 주고 부부 생활을 붙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 이제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시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요동치 않도록 든든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맏아들에게 봅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이 맏아들은 일하러 포도원에 일하지 않고 자기 친구 만나러 가고 자기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막 그렇게 에이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많이 일 좀 해라. 아이고 싫어 죽겠는데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갈등이 많이 생겼지만 아버지 아이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면서 그랬지만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이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그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또 다른 비유가 포도 농부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 농부 비유는 뭐냐면 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 접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것을 구비하여 농부를 불러가지고 세로 주고 임대로 주고 떠납니다. 때가 되면 이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에 그걸 받으려고 보냅니다. 그의 종을 보내었더니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죽이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도 이 상속자의 아들 죽이면 이 땅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는 뭡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에 관한 비유입니다. 관한 비유인데,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뭡니까? 이 주인과 한 사람은 주인이 있고 한 사람은 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농부는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새로 임대하며 농사 짓고 있는데 이 임대받은 이 농부가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는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 다음 제 주인한테 그 품삯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서장료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본래의 의도인데, 이 농부는 이 밭을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새도 안 주려고 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선한 부름과 또 목적, 삶의 새로운 표태를 주셨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간 농부처럼 악한 농부가 되어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못하고 주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와 그 상급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